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또한 가장 적절한 아버지 사명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수고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또 마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의 생애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영광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무슨 설교 자료나 무슨 뭐 그런 거를 제공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의 전체적인 목회의 이 윤곽을 알으셔야 돼요. 윤곽을 알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자꾸 참석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의 그 목회의 윤곽이 자꾸 이렇게 교정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목회가 말이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에 신학교에서는 사실 뭐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라난 교회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어때서 무슨 것을 봤다 할지라도 그것은 윤곽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만 그냥 본 거지,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 거지 그게 전체적인 윤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자꾸 이렇게 들으시면은 여러분 자신의 그 목회 윤곽이 자꾸 이렇게 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번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종착이 점점 여러분의 말년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여유 있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미약하지만 정말 마지막엔 말이죠 지극히 창대한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만 말이죠 열심히 말이죠 뭐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절대 목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말이죠 또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많이 고친다든가 뭐 하여튼 그거 자체가 목회는 아니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뭘로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방방 뛰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종교 백화점이라고 그랬어요. 종교 백화점이나 종교 전시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몇 사람 그냥 보람을 느끼고 말이죠 몇 사람 뭐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주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거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의 그런 영원한 그 완성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언제든지 큰 욕심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큰 목회 계획이나 큰 소망을 큰 일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목회 자체가 너무나도 큰 거기 때문에 목회 자체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 자체가 너무나도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태여 목회를 크게 하려고 큰 목회를 해보려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대로 목회라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크고 충만하고 정말 원대하고 말이에요, 영혼이 차고 넘치는 말이죠. 정말 그런 우주 폭포 속으로 여러분들이 딸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딸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초대교회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에 없었던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에 없었던 것이 요새 생긴 것이 그게 문제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없었던 것이 뭐가 없었는가 하면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행동이 말이지 건물 안에 갇히질 않았어요. 건물 안에 갇히질 않았어요. 건물 안에 갇히질 않았습니다. 그냥 성도들의 행동이 그냥 세상하고 그냥 직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의 운영비라든가 건축을 위한 무슨 조금이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청소라든가 또 교회 안에서 꼭 무슨 이런 피아노를 사다 놔야 된다든가 장치를 해야 된다든가 말이지 그런 거에 하나도 거치질 않았거든요. 그냥 은혜 받으면은 직접 그냥 옆집 문방만 나가면 그냥 세상입니다. 그냥 심령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가 하나도 들지 않고 그 액면 그대로 세상에다 다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말해요. 직접 나가서 다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갖다 단번에 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게 떡 하나 생겨가지고 말이죠, 이 성도들의 목사나 성도들의 모든 행동이 건물 안에 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건물 안에 그러니까 꼭 건물 안에 들어와야만 찬송을 부르고 건물 안에 들어와야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건물 안에서만 이렇게 이제 강대상에 놓고서는 말씀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건물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이 오늘날 교회들 보면 말이에요,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이 돈을 내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것이 다 건물 안에서만 전부 다 거기가 다 투자된단 말이에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 말인 거죠. 그죠? 건물 밖으로 그 건물 안에서. 그래서 조금 더 하면 또 건물을 더 크게 만들어. 예? 크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만드는 것만큼 뭡니까? 건물을 크게 만드는 것만큼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그만 좀 잊어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건물은 커졌죠. 교인들은 많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벌써 자아가 크는 거 아닙니까? 자아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또 들어간다. 또 사람들을 또 사야 된다. 예? 자꾸 사람 또 사가지고 그 건물을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사람을 자꾸 유지하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그래서 결국 건물은 뭡니까? 답니다. 건물은 보이는 것. 자, 보이는 것이 보이면 딱. 건물 안에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운동으로 채워야 돼요? 프로그램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운동이죠. 보이는 것, 운동. 그러면 자, 건물 안에 채우려면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자꾸 들어가잖아요. 또 건물 안에는 뭐가 됩니까? 형체로 채야 되잖아. 강대상도 사다 놔야 되고 자꾸 좋은 거 이렇게 사다 놔야 되고 말이지. 예, 자꾸 그러니까 뭡니까? 자, 보이는 것에다가 운동에다가 형체다가,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다가 투자한단 말이야. 땅에다가. 그래서 교인들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다든가 그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죠.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말이야, 이거는 죄송하지만 하늘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땅에다 투자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목사님들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그 행동이 전부 이 땅에 건물 안에다가 딱 잡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기 그 교회 건물이나 자기네 교회 시설이나 자기네 교회가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100% 세상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건 말이야, 죄송하지만 하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떤 교회가 컸다든가 어떤 건물을 크게 줬다고 해서 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든가 무슨 애통을 한다든가 말이죠, 회개를 한다든가 말이죠,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저 교회 커졌구나,
커진가 보다 그 정도밖에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야,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삼층천에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나를 갖다가 삼층천에 올려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배, 오늘 새벽 기도에 생각만 했지만 예배서 2장 5절 다시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고 보십시오. 건물들을 크게 짓고 말이죠, 서로 싸움을 하고 쫓아내고 말이죠, 쫓기고 말이죠, 그 안에서 막 그러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예, 답니다. 은혜가 끊어졌으니까. 예, 은혜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도 은혜 받죠. 또 뭘 하는 것도 은혜 받습니다. 그때뿐이죠. 은혜가 끊어져서 조금 지나면은 다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고 말이에요, 서로 쫓아내려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 땅 위에다가 이 흙으로 보이는 데다가 주님의 교회를 짓지 말고 하늘나라에다, 삼층천 위에다가 하늘나라에다 교회를 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부활하실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봤죠. 우리 주님도 3년 동안은 제자를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구경시켜주고 그랬죠. 근데 그 3년 동안에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행동 자체는 하늘에다 쌓은 겁니까? 땅에다 쌓은 겁니까? 땅에다 쌓았죠. 자, 예수님이 말이죠, 기적을 하면 나도 저렇게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한탕 하나 그런 생각했다든가 말이죠. 또 예루살렘 올라가면 올라가면 나는 뭐 하나 되겠지 그러지 말이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한테 듣고 보는 것이 하늘나라에다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쌓으려고 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든 땅에서 생각했던 게 다 무너진 게 아닙니까?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고개 잡으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 무너졌거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땅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다가 그들의 행동, 하늘의 교회를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생애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쳐다보시도록 그렇게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죠? 전혀 기도에 힘쓰. 그래서 그랬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주님의 임재를 가져가 하늘나라에다가 이렇게 땅의 것을, 답니다. 기도는 땅의 것을 하늘나라 것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트랜스미션.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트랜스미션해서 바꿔도 되고, 이게 1단이다 하듯이 말이죠. 땅에 보이는, 기도는 땅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트랜스미션 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보이지만, 내 인생은 보이지만,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트랜스미션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뭡니까? 답이다. 운동을 임재로 트랜스미션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움직이죠. 막 움직이는데 기도할 때 말이에요, 움직이질 않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은 대신 이 움직이는 내 인생이 이제 하늘에 주님과 같이 임재하심으로 트랜스미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기도는 말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또 기도는 답이다. 기도는 밖의 것을 밖의 것을 안의 것으로 트랜스미션.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뭘 벌고 말이요, 또 나누고 일도 하면서 밖의 것을 자꾸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밖의 것을 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도록 트랜스미션 시키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만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땅에다가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층천 목회죠. 그래서 답니다. 성도들을
삼층천에서 키우자. 삼층천에다가 성도를 올려놓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교회 자리나 채우는 것, 나와가지고 교회 자리 채우는 것을 주보 몇 명 나왔나,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것만 오늘은 몇 명 나왔구나. 그거는 삼층천에야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다 말이죠, 삼층천 몇 명 올라갔나. 삼층천 올라간 것이 새벽기도야. 아시겠어요? 네, 삼층천으로는 몇 명 올라갔나. 삼층천 올라가는 그가 사실은 영적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요, 많이 모여봤댔잖아요. 그건 말이죠, 그건 별 볼일 없는 거야. 그거는 우리 주님이 봐요, 우리 주님 말이죠, 우리 주님이 땅에서 말이죠, 이 사역하실 때 몇만 명 무리들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뭐 아무리 많이 모여 무슨 성에서, 땅에서 아무리 많이 모여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삼층천, 주님과 같이 삼층천 삼층천에 따라 올라간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쓴, 그죠? 전혀 기도에 힘쓴 120명 이제 그분들이죠. 그분들을 통해서만 비로소 삼층천 목회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사람이 몇 사람 모이느냐, 땅에 몇 사람 모이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말란 말이야. 삼층천에 얼마나 많이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죠? 삼층천에 얼마나 많이 데리고, 삼층천에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그 예수 공학이죠. 그래서 전에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삼층천에 데리고 올라가야지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땅의 것은 답니다. 땅의 것은 지나가면 변한다, 사라진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말이죠, 아무리 친한 장놈이고 아무리 그 여전도 회장이고 뭐라도 말이죠, 그때뿐이지 지나가면 원수가 되고 서로 내쫓으려고 그러고 서로 말이지, 아버지와 아들도 서로 원수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일회용이니까, 그때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비참한 일들이 약간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꼴을 안 보려면요, 여러분들이 다 교인들을 데리고 삼층천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려면, 삼층천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여기 7절 다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말이죠, 모세 봐요, 모세 목회가 말이죠, 모세 목회가 처음에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애굽 그 사람을 때려 죽일 때는 그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는 그것은 뭡니까?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디안 이제 그 광야에 가서 40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모세는 뭐를 받습니까? 하늘나라에 삼층천에다가 이스라엘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보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지만 절대로 그 땅에서 하는 사람 숫자를 세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둘만 보고 그 사람만 데리고 계속해서 삼층천 목회 성공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들이 몇만 명씩 밟힐 만큼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말을 따라서 가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그 12사람 중에 하나 빠지고 이제 물론 사도 바울이 구비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삼층천 목회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답니다. 삼층천 목회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계속해서 목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삼층천 목회, 예수님이 삼층천 목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말이야, 절대로 노후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노후를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삼층천 목회만 하십시오. 삼층천 목회만 하면요, 오는 여러 세대 계속해서 은혜가 그냥 풍성풍성하게 쏟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이 삼층천 목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목사님들이 빨리 무슨
무슨 방법을 배워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다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싶은 요만이지만 그건 필요 없어요. 아무리 해봤대자 그건 말이지 지금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다 말이지 쓰레기 목회 쓰레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냄새나고 쓰레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모양은 있긴 있는데 제 모양이 아닌 것. 집사라도 집사하긴 집사인데 제 꼴이 아니잖아요. 교인도 안 적게는 제 꼴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번은 뭐예요? 제 구실을 못해. 있긴 있는데 구실을 못하는 거야. 이름만 집사하고 이름만 뭐지 구실을 못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쓰레기는 없는 것보다도 못해. 도리어 없는 것보다도 못해. 냄새나 그래가지고 방해가 돼. 오늘날 말이죠 그런 교인들과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미리 제거할 수 있는 목회가 바로 삼층천 목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층천이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인정사정 없이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로 그죠?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지고 이 죽음을 하늘과 땅은 반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높은 건 땅에서 낮은 것, 땅에서 사는 것은 하늘에서 죽는 것, 여기서 귀한 것은 천한 것, 여기서 우는 것은 웃는 것은 우는 것 반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은 말이죠 반대로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말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반대를 연결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인들이나 누구든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목회하면은 그거는 영적인 목회가 아닌 것입니다. 원하는 거하고 반대로 언제든지 원하는 거하고 반대로 아시겠어요? 바라는 거하고 반대로 여러분들도 영적인 목사 모세도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로 돼가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로 된 다음에야 하늘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된 다음에야 영적인 하늘나라의 일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자신이 말이죠 주여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는 반대로 하는 것이다. 반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 소원 이루어 주셔야 하는 건 아니라 내 소원은 이루어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영적인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교인들에게 우리 소원대로 이루지 마시고 목사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또 우리 사모님들은 내 소원을 이루지 마시고 우리 남편 목사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영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또 목사님은 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반대로 기도를 해야지 이게 영적인 기도가 돼가지고 이게 위로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가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절대로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른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인데 내 뜻은 내가 이룰 수 있지만 내 뜻대로 많은 것은 내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말이야 무슨 세상 것으로 축복을 주면요 그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 빨리 나가서 돈을 벌고 빨리 나가서 주식을 사야지. 앉아서 중얼중얼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 다 사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빨리 해야지. 무슨 기도가 무슨 쥐뿔 같은 기도냐 말이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내 노력 가지고는 땅에서는 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 땅을 벗어나고 보이는 것을 벗어나고 운동력을 벗어나서 삼층천으로 자꾸 오르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벗어날 때마다, 보이는 것을 벗어나고 땅의 것을 벗어나고 우리의 노력을 벗어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빠져나가.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자라게? 마귀는 지옥 마귀.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마귀는 이렇게 지역마다 마귀가 있죠. 저기 바다에는 이제 해왕신 있고, 또 이 수봉고는 무슨 뭐 산신령 있고, 골짜기 또 무슨 신 있고 말이죠. 뭐 장독가는 또 무슨 하여튼 변소에도 무슨 귀신들이 조그만 산에 다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요, 이 마귀들은요 지역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자리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건물 안에 갇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 귀신한테 사로잡히는 거죠. 건물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무슨 교회 뭐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게 완전히 건물 귀신한테 사로잡힌 거야 이거 말이야. 그래서 건물 귀신한테 사로잡혔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꼼짝 못해. 밖에 나가면 깜짝 못하고 언제든지 거기만 들어 앉아야지만 좋고, 거기만 들어와야지만 자기 자리 차지하지,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말이죠, 이 건물 귀신한테 사로잡히는 교인들만 되지 않고 성령으로 사로잡혀. 할렐루야. 믿습니까? 답니다. 형체를 벗어나자. 형체를 벗어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운동력으로 여러분들이 동원되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우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채워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운동력으로 채워지는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목회의 3대 원리라 해서 말씀, 기도, 십자가. 말씀, 기도, 십자가가 목회 3대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말이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쪽으로 3층천으로 올라가면 저절로 형체를 벗어나게 됩니다. 형체를 벗어나기 때문에 건물에 갇히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체를 벗어나기 때문에 운동을 벗어납니다. 운동을 벗어나기 때문에 뭡니까? 예산에 사로잡히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산. 여러분들 말 왜 교회에서 예산 타령합니까? 돈이 들어가야지 움직이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움직이잖아요. 돈이 들어가야지 움직이냐, 돈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타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층천 교인이 딱 되면 돈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성령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 뭐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이제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땅의 것은 반드시 움직이면 변하고 움직이면 지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삼층천의 목회는 말이죠, 오는 여러 세대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한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끝없이 한없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삼층천 목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층천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교회 일꾼을 주셨죠. 전에도 말씀드린 사도,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뭐냐?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시작한 것은요, 어디서부터 되는가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말이죠, 12장, 물론 그 전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말 사도로서 출발한 것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기라는 시몬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로데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요게 지금 이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야, 이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교사거든. 선지자와 교사, 사도, 요게 사울이 분명히 있지만 사도가 아직 아니죠. 왜냐하면 선지자와 교사. 자, 선지자와 교사는 뭡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고,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교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목회의 사명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환, 전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만요, 오늘날 목사하고는 좀 틀리죠. 이 사람들은 다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죠. 평신도 출신으로서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는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실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실 때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평신도들을, 지금 말씀드린 평신도들을 이렇게 3층전까지 딱 올리면은 그들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죠. 은사대로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면 지금 사도는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목사가 사도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목사는 평신도 출신이 아니니까 다른 데서 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자, 그러면 사도,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도는 지금 담임 목사님도 틀려요.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또 딴 데로 갔단 말이야. 또 세우고 평신도를 세우고 또 딴 데로 갔지, 한 곳에서 그냥 담임 목사로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는 말이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이제 이게 차지하는 것이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가 아닌 목자제, 목자, 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평신도 이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이죠, 평신도 일꾼을 세운 다음에, 평신도 일꾼을 세운 다음에 목사님들은 사도로 나가란 말이야. 사도로 나간다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교회를 세우러 나가라고 말이야. 다른 교회를 도와주러 나가란 말이야. 다른 교회를 도와주러 나가는 거 아니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제 사도적인 건데, 저희 교회 보면 저희 교회 사역은 거의 다 우리 평신도들이 하고, 저는 사실은 설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교회는 세우는 일만 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들은 이렇게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무슨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다른 교회를 세우고 다른 목사님들을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사도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평신도들에게 말이죠, 늘 말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의 건물을 벗어나야 된다. 자, 우리 목사님들 정말 다시 주님으로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늙을수록 건물 안에 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물 안에 잡히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말이죠, 여러분의 하여튼 누구든지, 저 노인 빨리 좀 죽지 않나, 빨리 죽어야지 내가 저기를 차지할 텐데, 그래가지고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에게 목회를 맡기고, 여러분은 사도적인 사역으로 나서란 말이에요. 사도적인 사역이 지금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선교 목사라서 어디를 간다든가, 이렇게 다시 말해서 교인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말이죠, 교회 안에다 국한시키지 말고요, 그들이 목사님의 사도적인 사역을 따라서 그 행동이 움직이는 것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도로서 교회 밖으로 나간다. 성도들은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회 밖에다가 투자한다. 그죠? 그러니까 건물을 자꾸 더 크게 짓는다든가, 자꾸 무슨 주방실이라든가 그런 것만 자꾸 관심 쓰지 말고, 목사님의 사도적인 그걸 보고 말이죠, 밖으로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밖으로 자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자꾸 나간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말이죠, 어느 정도 잘하면 3층 전에 딱 이게 온전하게 되잖아요. 온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게 말이죠, 온전하게 되면 누가 인도합니까? 100% 성령님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밑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삼층천인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이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이래라 저래라 벌써 이게 사람 밑에 깔리면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모든 그 양껏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말이에요, 삼층천이 딱 올라가면 온전케 된 사람이거든.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끝. 그건 끝이야. 그다음에 둘째 번호는 뭐냐? 온전케 됐으면 그러면 목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교회 아니나 밖이나 세상으로 나가서 그다음엔 세상을 채우는 일들을 자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이야, 세상으로 내버리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는 우리 집사님들도 사실 사도적인 성도들이에요. 사도긴 사도지만 우리 교회에서 보낸 사도죠. 우리 교회에서 보낸 사도죠. 사도 집사죠. 그죠? 사도 집사란 말이죠. 그래, 세상으로 나간다. 이 세상으로 나가서 자꾸 사역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니까 목사도 건물 밖에서 밖을 향해서 일하고 성도들도 건물 밖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구역이 전부 다 교회들인데 구역이 이 교회 건물 안에는 구역은 하나도 없죠. 다 밖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그래서 이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 진짜 목회지, 안에서 말이요, 안에서 뭐 해서 찬송을 부른다든가 사실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여기서 뭘 예배 보는 거는 그거는 말이요, 그건 목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그것도 목회긴 목회지만 사실 그건 진짜 목회가 아니거든. 진짜 목회는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같이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런 것이 진짜 목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이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다시 말해서 건물을 벗어나는 교회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야, 교인이 하나나 둘 있어도 자꾸 끌어올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갖다가 다시 내가 당신을 세상으로 보낸다, 사명을 다시 줘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란 말이에요. 그죠? 세상으로 보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모양으로 세상으로 가서 그들이 기쁨으로 뭡니까? 갔다 온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죠?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제 능력을 재충전 받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하시라고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교회 건물을 벗어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건물을 그러면 교회 건물을 벗어난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육이 크질 않습니다. 교인들의 육이 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건물을 벗어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움직이려면요, 육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건 영적인 것만 가지고 되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만큼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 그렇지만 교회 건물 안에서 앉아있는 사람은요, 영인지 육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다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이렇게 체면 봐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오래 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제 감투도 하나 줘야 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것이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줄 알고 정말 여러분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도 교인들에도 완전히 그랬어요. 자,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을 하면은 나는 이 목회를 여러분에게 맡기고 나는 더 큰 이제 일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내 자리를 채워주세요 하고서 말이요,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를 다 채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이 활동이 활발하게 된 것, 첫째는 뭔가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늘 밖에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눈치 볼 사람 없으니까 마음껏 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요, 성도들이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목사와 사모가 딱 힘주고 앉아가지고 말이요, 까만 안경 딱 쓰고 말이죠, 앉아가지고 딱 버티고 쳐다보면 말이죠, 이게 눌려가지고요, 그거 눈치 보느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심령들이 자라나지 못해. 사실 우리나라의 이 평신도들이 말이죠, 사실은 말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놔주면 말이요, 정말 나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다 목사님이나 어떤 그 교회의 그 최저석에 딱 잡혀가지고 눌려가지고 말이죠. 예?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말이죠.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일생 동안을 그 안에서 그냥 종신욕, 예?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안에서만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말이에요. 예. 그 얼마나 말이죠 아까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목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 말이요, 이 초대교회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놓아주는 교회, 풀어주는 교회, 삼층전 목회, 그렇죠? 삼층전 목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회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면 말이요, 그때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그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장로들인데, 바로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장로들이죠.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가 이제 여기 지금 예배소 교회가 여기 이 장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자 여기 전에다 뭐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그러죠. 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인데 말이죠, 이 목회자들의 사명이 뭐냐? 이 평신도 목회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자, 양떼, 저들 가운데서 교인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이죠. 교인 가운데서 뽑혔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너희로 감독자라 삼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평신도 이 목회자들은 다른 영혼들을 감독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니까 그게 목자라고 말이에요. 평신도 목자라고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말이죠, 성령님께서, 그죠? 성령,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삼층천 목회해가지고 성령으로 뽑힘을 받은 평신도 목회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뽑힘을 받은 평신도 목회자들은 그럼 뭐를 표준으로 목회를 하느냐? 무슨 뭐 바울이가 가르치는 어떤 뭐 교제를 가지고 하느냐, 무슨 신학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또 32절이 있어요. 32절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일을 늘 하다 보면 그때 늘 은혜의 말씀이 자꾸 임하잖아요. 말씀이 자꾸 임재하죠. 그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성도들은 말이에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은 내 양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내 양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이죠. 내 양이라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목회를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잘 섬기고 여러분을 절대 복종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신이 타락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타락합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잘 섬기거든요. 저처럼 잘 섬깁니다. 그러면 제가 타락할 차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은 벌써 타락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절대 내 양이라는 말을 하지도 마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또 도로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 때문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지금 장로인데, 베드로가 목회자인데,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칩니다. 내 양을 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어떻게 해요? 예?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할 것이고, 돈 받는 것 때문에 하지 말고, 더러우니, 정말 말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이 돈 받으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더러운 것입니다. 왜 더럽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서 일을 하면 거기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일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죠. 돈으로 일하는 사람 교회만 있으면 교회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육에 속한 사업장이 돼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 다음에 또 요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게 자기한테 힘주지 말고, 내가 힘주면 내 속에 육이 커가지고 마귀만 자꾸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런 말이에요. 나만 교만해집니다. 교인들은 교만해지지 않아, 나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여러분의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파탄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교인들이나 다 마지막에 다 풍성하게 되는 방법이 절대로 주장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누구한테?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맡긴다고 말입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요, 담임 목사라고, 사실 초대교회는 담임 목사라는 게 없었어요. 사도와 평신도 복수 이 장로들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담임이 아니잖아요. 사도는 다른 데로 가서 돌아보고 이 장로들이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보면 장로교에서 하는 장로 제도가 가장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교에서 하는 장로하고 조금 틀린 것은,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목회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돈만 내고 가만 앉아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목회한 사람은 또 돈을 주고 또 사수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평신도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그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절대로 주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주장하지 마라, 도와주란 말이에요. 도와줘가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자꾸 하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 놔두면 서로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수가 있지만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척교회가 왜 좋습니까? 개척교회는 마음껏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해서 후에 그것을 깨닫게 해서 다시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말이죠, 딱 말이죠, 뭐 히트로 모양으로 말이야 복종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본만 보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목자장이죠, 목자장. 그래서 목자장은, 그러니까 정말 담임 목사는 주님이세요. 목자장, 그렇죠? 목자장.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혼자서 교인 앞에서 마치 단독으로 말이죠, 자기가 무슨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로 교주가 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하고 이렇게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그들에게 그렇게 이제 그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는 도와주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억지로 자꾸 동원지가 사람을 막 뱅뱅 자꾸 굴리든가 볶든가 말이요. 그래서 말이죠, 성령의 감화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제 목사님들 보면 교인들은 그냥 자꾸 볶아라, 그냥 자꾸 말이지, 볶을수록 뭐 마시는 것은 뭐 콩하고 교인이다, 그냥 자꾸 볶아야지, 볶질 않으면은 이게 늘어져 가지고 말이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자꾸 볶을수록 나온다. 그럼 물론 자꾸 볶으면 교인들의 마음은 약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순종하니까 볶으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속이 자꾸 완악해집니다. 자꾸 완하게 해줘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재생산이. 예? 여러분들 말에 미국 군대하고 독일 군대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이 독일 군대들은 히틀러 밑에 독일 군대는 말이요, 아주 그냥 독재죠. 그 때문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뭐 기계적으로 착착 움직이죠. 미국 군인들은 말이죠, 이게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개인적인 자기 자유가 있고 자기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란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이 독일군은 말이죠, 이 지휘관이나 지휘 체제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사령관이나 어떤 위에 지도하는 사람이 무너져서 명령체계가 딱 끊어지면 이건 완전히 그냥 로봇가 되는 것입니다. 움직일 줄 몰라요. 이게 명령이 내려와야만 움직일 텐데 말이에요, 명령이 내려오지 않거든. 그럼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군은 안 그렇대요. 미군은 자기 양심에 자기 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어느 정도 자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명령체가 없어도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요, 교인들 말이요,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앞에서 움직이간 말이요, 여러분이 자리를 떴다든가, 여러분이 병이 났다든가, 여러분이 뭐 어떻게 됐다 하면 교회가 다 와야 돼 버리고 말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평소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면 말이죠, 그들이 저처럼 이렇게 제가 병이 났다든가 나이가 늙었다든가 저 움직이지 못해도 제가 하는 걸 다 교인들이 보충을 하고 말이죠, 그걸 다 알아서 가지고 즐겁게 보충을 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 말이죠. 예? 그게 다 보충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큰 하나의 이렇게 생명력으로, 구조로서 몸으로서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목사님들은 저대로 큰 목회라 큰 꿈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면 우리는 다 서로 성령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절로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한없이 이어지는 큰 사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이 이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병이 났다든가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절대로 외톨배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언제든 묶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묶인 것이 있고, 우리가 성령님, 우리 손발은 그렇죠? 손이 움직이다가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면 다른 것이 대신 보충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보충해서 움직여 주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지체 중에 여러분이 목회를 늙었다든가 아파도 못하면 말이요, 성도들이 반드시 대신 움직여줘요. 대신 말이죠. 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길이 늘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절대로 말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경계하지 말고,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체계를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냥 아주 마음 편안히 가지고 말이죠, 이 성도들을 순수하게 그냥 이 3층천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밑으로 그 은혜를 따라서 내리보내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저절로 자꾸 내려가면서 모든 것이 다 충분. 그게 바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교회. 할렐루야. 교회 건물을 벗어나야 돼요. 정말 말이지, 교회 건물 때문에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거 짓누라고 말이죠, 일생 동안 말이죠, 은행 대우 받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짓고 말이죠, 그 다음에 통통 비고 말이죠, 건물만 짓고 그 안에서 그러다 통통 비고 싸우고 말이요, 얼마나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붙잡힌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이죠, 절대로 이 건물 위주의 목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건물 없는 분이나 너무 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으면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건물이 없는 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우리끼리 서로 기도로 연결되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되면 우리는 큰 건물을 가진 이제 목회자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큰 근본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한 성도를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라면, 세상으로 보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들 생애를 보면요, 장로님하고 싸우느라고, 또 누구 여전대회장, 또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사모님이 또 사모님한테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일생 동안 그냥 골머리를 앓고 말이죠. 그다음에 또 누군 장로를 안 시켰대요,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밤에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전부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건 전혀 없던 겁니다. 성가대 대장을 누구 시켜 먼저 가서요, 가운을 무슨 색으로 사왔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가운을 갖다 무슨 색으로 사왔는데 누구는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러면 그건 말이요, 초대교회에서는 없던 노릇이거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없던 것은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이건 목회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일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말이죠,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요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일생을 갖다가 그 골머리 안에서 그렇게 앓으면서 말이죠, 그걸 보낸단 말이야.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그 교인들의 인생이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목회가 아닌 것을 위해서는 인생을 더 이상 소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가 누구하고 장로를 시켰대요, 안 시켰대요, 성가대 가운이 어떻고 점심감을 줬대요, 안 줬대요. 이것은 말이야, 이건 목회도 아니고, 이건 주의 일도 아니고, 이건 정말 믿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건 완전히 종교 장난감, 사람들이 맞는 종교 장난감, 이거 속곱장이라 그 말이에요. 속곱장, 딱지 따먹기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데 들어가서 말이에요, 일생을 갖다 하루에 밥 3끼도 먹고 그거 말이에요, 그거 하겠다 일생을 그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소만이 말이지,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나 그 말인 것이며, 겉으로 보면 큰 교회를 할지라도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자유를 누리시고 모든 성도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말이에요, 말도 하지만 이건 목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렇죠? 목사님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좀 타일러 주세요. 어린애들 뭐냐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형제가 주님, 우리 형님이 재산 다 가지려고 하는데 좀 가서 저 좀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물건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는가, 이 사람은 내가 사람이 탐심이나 버리게 말이야, 물질만 나가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말이지 정말 가슴을 갖다가 조이면서 말이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그런데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 직접 삼층천 목회 늘 손들고 말이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삼층천입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쳐다보는 거, 내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기로 하는 건 삼층천입니다. 그렇죠? 무슨 장로를 10사람 만든 것도 아니고 무슨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삼층천이 나의 유일한 목회의 목적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층천에서 올라가면 그러면 성도들을 내리보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가서 말이죠, 자 이제는 섬기시오. 이 삼층천에서는 은사죠, 은사가 있어 그 다음부터 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삼층천에서 올라갈 때 세상을, 삼층천에 올라갈 때 세상을 버린다, 물질을 버린다, 본능을 버린다, 인간관계를 버린다,
교만을 버린다. 다 버리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그러면 내려갈 때 다 주지 않습니까? 물질을 줄 수 있고, 거룩함을 줄 수 있고, 화평을 줄 수 있고, 겸손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문제가, 식물성 있는 사람은 돈이요, 동물성 있는 사람은 욕망이요, 여기에 번져 있는 사람은 사람 관계, 누구는 꼴보기 싫고 누구는 사람 관계,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만 게 제일 분하고, 그렇죠?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삼층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구조를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능의 올무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사로잡힌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능의 것을 벗어나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잘못된 소속감으로 누구를 비하고 누구 편에 들어가지고 괜히 안달복달하면서 가정이 깨지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원소속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속감 정리를 통해서 다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가 높아지지 못해서 이를 갈면서 자기를 갖다 낮춘 사람은 막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제 이렇게 낮아지는 이제 이 삼층천 은혜를 베풀어 주므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기만 하고, 이 양들이 말이죠, 이렇게 뭡니까? 나무 같은 데 밑으로 가다 뿌리 걸리잖아요. 뿌리 걸리면 한 바퀴만 뒤로 이렇게 물러가면 단번에 갈 수 있는데 뒤로 가지 못해서 그냥 그러고 가는, 마찬가지. 교만한 사람 마찬가지. 조금만 내려가면 단번에 빠질 텐데 그걸 내려가지 못해서 그냥 그러면서 일생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조금만 내려가게 하고, 그죠? 조금만 내려가면 단번에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삼층천 성도는 답니다. 삼층천 온전케 된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예수로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말이에요, 무슨 목회 프로그램이나 말이에요, 어떤 순서나 말이에요, 어떤 그거 행사 가지고 되는 거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삼층천에 올라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예수의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이제부터 삼층천 목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 짓는데 투자하지 말고, 잡히지 말고, 사람들 깔리지도 말고, 사람 밟고 올라가서 높아지려고 하지도 말고, 다 마음껏 축복해서, 마음껏 축복해서 마음껏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가지고 삼층천 온전케만 만들어서 마음껏 기름 부어 축복해서 세상으로 보내, 직장으로 보내, 축복해서 세상으로 학교로 보내. 그러면 그들이 만나는 것마다 다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이 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듣고서 보십시오. 야, 이렇게 말이요, 해야 될 것이 많이 보이죠.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뭐 교회가 무슨 뭐 작다든가 교인이 없다든가 돈이 없다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할 거는 참 많구나. 할 것도 많고, 축복할 것도 많고, 빌어줄 것도 많고, 참 베풀어 줄 것도 많구나 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온전케 되는 삼층천 목회의 건물을 벗어나는 그런 목회 성공하실 줄 축원합니다.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은 이렇게 나이입니다. 요 밑에 거는 20, 40, 60, 80 나이고, 이거는 성취, 우리가 이루는 성취도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말이요, 태어났을 때 이거는 6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긴 6입니다. 그래서 6.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이 우리의 육신의 힘이 제일 강하죠. 어린 아이가 활동력이 제일 많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처럼 이 노인들이 그렇게 움직였다면 다 한 번에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계속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활동력이 많죠. 그래 활동력이 그래서 어린아이는 뭡니까? 움직임으로 이 몸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자의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라든가 소리라든가 그걸 통해서 자의식을 만든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자의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자의식이 답니다. 움직이는 것만큼 자의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자의식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의식이 커지는 것만큼 뭐가 돼요? 예. 자의식 자체가 선악과죠. 자의식 자체가 좋은 것은 더 이루고 나쁜 것은 피하려고 하는 욕망이거든. 그죠? 그래서 자의식이 선악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의식이 높아지는 것만큼 욕망이 많아집니다. 욕망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뭡니까? 고민도 많아집니다. 자의식이 높아지는 것만큼 선한 좋은 것을 바라는 의식이 많아지죠. 욕망이 많아져요. 그 대신 좋은 것이 바라는 것이 많아진 것만큼 이거 나쁜 것을 피하려고 하는 욕망도 동시에 많아지거든. 그래서 그게 선악과거든. 그래서 자의식은 인간의 자의식은 선악과라 했죠. 선악과 문제라 했죠.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자의식이거든. 그래서 이 자의식의 절반은 좋은 것을 바라는 욕망, 자의식의 절반은 나쁜 것을 피하려고 하는 욕망. 그래서 하나는 끌리고 하나는 이렇게 밀리면서 끌리는. 그래서 그러므로 자의식은 평강이 없다, 편안이 없습니다. 자의식은 말이에요, 편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자의식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악인이거든. 이 자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거든. 이것은 우리 육과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의식인데 평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저녁에 일찍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질 못해. 막 돌아다니고 말이지, 갈 데가 정 없어서면 기어 들어오지 절대로 주야서 가만히 있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 그 자체가 무슨 것을 움켜쥐어야 되고 무엇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불안. 그래서 자의식의 본질은 불안인 거죠. 불안. 편안한 것이 없어. 이 평강하고 정반대야, 이게 말이야.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내 뛰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일수록 뭐가 많냐? 욕망이 많아지고 싫은 것이 자꾸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져.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되면 많아져. 그러니까 인생은 말이에요. 인생은 나이가 먹을수록 바라는 것이 점점 더 많아져. 이제 노인이 되면 말이에요, 바라는 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바라는 게 많습니다. 또 노인이 되면 싫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싫은 거죠. 싫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것인 게 뚜렷해지거든요. 그래서 말이요, 그렇게 되는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점점 편안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편안이 없어지면, 노인이 되면 가만히 있으니까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편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는 생지역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자꾸 가면서 욕망과 싫은 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피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어때요? 아까 말한 몸은 시간이 가면서 자꾸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자의식은 자꾸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피할 건 많아지는데 몸은 자꾸 약해지는데 말이죠, 그 기점이 40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0. 그래서 이 40 이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과 피하고 싶은 것에 비해서 힘은 있어요. 남아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40 이전에는 막 방방 뛰잖아요. 그렇지만 40이 딱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피하고 가질 것은 많이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못합니다. 몸이 따라주질 못하기 때문에 지치기 시작하거든요. 지치기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40 이전의 사람들은 까불대고 막 이렇게 이 엉덩이 흔들고 그러는데, 왜? 이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걸 빼버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40 이상 돼가지고 엉덩이 흔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40 이상 되면 가만들 있죠. 그게 뭐예요? 젊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이거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도 못하는데 엉덩이 흔들 지금 처지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젊지 않다.
젊지 않다. 젊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맥 빠졌다고 말이죠. 맥 빠졌다. 그래서 맥 빠졌기 때문에 이 42장서부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40대가 인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청기입니다. 40 이후는 답니다. 40 이후부터 인간은 심각해집니다. 시리어스. 심각해집니다. 까불대질 않습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점잖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지금 이거 할 거는 다 하지도 못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인간이 40,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40부터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인생을 40부터라는 게 참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부터 이제 심각해지거든. 자꾸 내려가거든. 내려가면서 자꾸 올라가지. 그러면 이 자기 힘은 점점 빠지는데 자기 욕망은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욕망을 대신 이룰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 힘은 없이 대신 이룰 수 있는 게 간접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 간접적인 삶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하나 자기 가족이나, 그러니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 자기 욕망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40 이후부터 살면요, 그러니까 40 이전에는요 자기 욕망을 자기 노력으로 달성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40 이후가 되면 자기 욕망을 자기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달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이죠, 장.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40 이전에는 말이죠, 방방 뛰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뛰는 사람이 자기 욕망을 선착순으로 이룹니다. 그렇지만 40 이후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보다는 다른 사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간접적으로 자기 욕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덕인 것입니다. 덕.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젊었을 때 방방 뛰던 사람들이 40, 50대 별거 아니거든요. 또 젊었을 때 별거 아니던 사람들이 50대, 60대 가면서 점점 잘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해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달성시키는 게 덕이라고 그래요. 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이렇게 보살피고 다른 사람 많이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만큼 결국 자기 인생이 완성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덕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서부터 단번에 이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너는 젊어서 저물지 않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젊어서 왜 저물지 않으면, 젊어서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것은 젊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얼마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말이죠, 미리 믿어준 사람,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하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 어렸을 때부터 믿는 것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은요 40 이후부터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나 30대까지는요 어렸을 때 믿은 애나 안 믿는 애나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직장에서 쌤님 갖고 말이지 별별이 없는 것처럼 그 정도뿐이지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40대 이후부터는 아주 분명히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저물지 않음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말이요, 이게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단번에 효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이게 자기가 움직일 때 못 움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뿐이지 말이지 눈에 뭐 보이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당 가려면 아직도 후에 죽어서 천당에 가게 되니까 그것도 모은 것이고 말이죠. 다 자기하고는 관계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예수 믿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부모 밑에서 억지로라도 싫어도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자라난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억지로 부모 때문에 말이죠, 억지로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행동을 하지 않거든. 억지로 세상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목사들이나 장로 아들들이 말이죠 불만하면서 자라나죠. 그렇지만 나쁜 행동을 하지 않거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40 이후에 가서 거둘 것이 없어.
그 어떤 목사님, 우리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젊어서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개하셨다고 하잖아요. 회개해서 이렇게 이제 이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앉아서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아들인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 막 낳은 아들이 아버지 찾으러 온 거야. 아버지. 그러면 말이요, 아무리 설교해줘도 다 망쳤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한 번 부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40 이전에 아무리 회개해서 착실했다 할지라도 그 전의 것을 거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거. 그 전에 거 공부하지 않은 것도 거둬야 되고, 그러면 누구든지 40대나 50대 되면 어렸을 때 공부하지 않은 거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후회해봤댔자 벌써 여기서부터 뭐 인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아무 후회, 그러니까 말이요, 이쪽에 이 사람 말이요, 이 50대나 60대가 되면요, 공부를 잘한 부모나 공부를 안 한 부모나 똑같이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부모나 잘한 부모나 부모 노릇은 다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식한테 다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보냐, 그게 문제죠. 그러면 지나가면 다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 봅시오. 나간 동생은 나가서 얻어 터지고 들어왔지만 형도 사실 아버지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던 것 같아요. 반항 그런 거 보면. 그럼 형은 반항하면서도 집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동생은 나가서 얻어 터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만 봐도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억지로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억지로 앉아 있는 거하고 말이죠, 걷어치고 나가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젊었을 때부터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잘 자녀들 억지로라도 잘,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난 말이요, 후에 반항심 가졌던 건 후에 말이요, 깨달으면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철이 나면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이제 죄과를 이제 거두지 않고도 그가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오게 돼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간접적인 삶이 뭐냐? 이 간접적인 삶이 바로 뭔가 하면 천사의 도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조물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자꾸 베풀 때 말이죠, 그 뭡니까? 우리 베풀 때 우리는 자아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잘합니다. 이게 속사람,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자아가 잘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잘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이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면 반드시 천사들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말이죠, 그래서 저절로 간접적인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죠? 저도 말이죠, 제가 지금 나이가 60다 그런 말이죠. 이쯤 왔거든요. 자, 근데 저는 사실 제 노력은 요거밖에 못해. 제가 하는 건, 제가 지금 이만큼 일을 한다 하면 제 육신은 말이죠, 요거밖에 움직이지 못하거든. 나머지는 다 누가 해줍니까? 이게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해주고 우리 목사님들이 와주시고, 목사님들이 와주시는 것도 이거 천사들이 다 동원된 거거든. 그죠? 여기서 또 여기 오시지 않은 분도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전부 다 나와 같이 움직이게 계시는, 그게 전부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말이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소년하는 것 같아도 말이죠, 정말 주님 위해서 소년한 것 같아도 우리가 순수하게 이렇게 주님 위해서 움직인 것이 얼마나 큰 이제 운동력을 우리에게 입혀주나 말이야.
그죠? 그래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간접성. 그리고 말이요, 또 우리가 떠나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육신은 더 이상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뭐요? 100% 천사로만 움직이는, 100% 천사들에게 받들려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말이죠, 보십시오. 반대로 말이죠, 이 자아만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만 자꾸 커지면은 자기 노력을 움직일 수 없는데, 자아만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말이죠, 내 노력은 요거밖에 움직일 수 없는데 말이죠, 욕망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좋은 거 바라는 것도 있고 나쁜 거 싫은 것도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내가 요거밖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속에서는 불이 타고 말이에요, 이가 갈리고 말이죠, 막 화가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만큼 그거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지옥. 그거 자체가 사탄의 옷의 지옥입니다. 그럼 완전히 죽으면, 그럼 100% 지옥이죠. 100% 일을 갈면서 100%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만 그냥 일을 가게 되는 거, 이게 100% 지옥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말이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80년으로 마친다고 하지만 말이요, 이 결과는 말이죠, 이렇게 정반대로서 천국과 지옥으로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인생의 결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80년에서 80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인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몸이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이거 공짜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말이지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되거든요. 육을 위해 심는 자는 육sem으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도표가 말이죠, 이 도표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움직일 때,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인간관계, 쓸데없는 거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또 교인들을 끌고 다니지도 마세요. 다 끌고 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이 성령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신고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 한 그분들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거, 우리 목사님의 책임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고, 그래서 정말 이 겉사람과 속사람,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이쪽엔 좀 반대죠. 이쪽엔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욕망이 많은 사람은 이 욕망만 많지 고독하면 아무도 자기를 돌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몸은 꼼짝 움직여서 그 지옥이에요. 손발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욕망만 막 불타는 거예요. 목마름이 타고 그냥 막 속에서 막 불이 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간 사람은 뭡니까? 자기 육신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천사들로서 저저들 받들려서 영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절대로 큰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회 자체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가장 최상의 최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시키시겠어요? 해상하세요. 답니다.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3층 전으로 벗어버리는 것이다. 있습니까?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인들의 문제를,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3층 전으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다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맡겨버려라.
있습니까? 어떻게 맡겨버립니까? 3층천으로 올라가면 저절로 맡겨버리게 됩니다. 3층천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니다. 시간을, 형체를, 운동력을 벗어버리자. 말씀과 기도로 벗어버리다. 나를 벗어버리자. 벗어버리면 문제가 저절로 벗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의 고통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큰 목회가 되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보고 큰 목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목회를 벗어버리기만 하면 저절로 큰 목회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큰 것이 저절로 입혀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태까지 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는 아주 큰 충만한 것이 저한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벗어버리면은, 작은 것을 벗어버리면은 큰 것이 말이죠, 우리 앞에 이렇게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